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전쟁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교회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 세워놓고 난 뒤에 무슨 이벤트가 없으니까 이 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울도 농사하러 갔다가 소 몰고 오다가 야베 사람들의 딱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12지파로 땅을 가르고 힘이 전부 다 분산된 겁니다. 분산되고 난 뒤에 믿음도 전부 다 분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본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 믿는 신들 따라가고 대충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암몬 사람 나아서가 와서 너희 힘이 있거든 한번 해보자 놀릴 정도로, 그리고 너희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번 요청해봐라 하고 아주 여유있게 조롱하죠. 이런 조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제 사울은 농사 짓고 소 몰고 돌아오는 중에 전령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거죠. 전해 들으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이 말을 들은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그게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 왕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왕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죠. 그게 그 전에는 사무엘이 사사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왕처럼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나라에 태양이 두 개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태양은 내려져야 되니까 사무엘은 이제 왕같이 장군같이 구원자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울 왕으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줬으니까 그 왕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그래서 12장에 넘어오면은요, 그 암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12장에 넘어오면은 사무엘이 자기의 때를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 중심으로 나라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는 이제 이쯤에서 고별사, 그게 이제 자기 사역의 마지막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지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같으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 이럴 때가 이게 신정시대단 말이에요. 신정시대가 좋은 건데, 이 좋은 때를 백성들이 전부 다 싫다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왕정시대로 가겠다. 사람을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옆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봐라. 왕정시대가 되면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긴단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우리는 왕정시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게 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안 된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허락합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사람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뻑뻑 우기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심각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거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죠. 뭐 어쨌든 선한 일일 경우에 응답 받잖아요. 받는데 기도도 앞뒤 안 맞는 기도를 갖고 자꾸 기도하면은요, 앞뒤 안 맞는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 나라가 물론 기도해서 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적용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주제와 내 그릇이 있잖아요. 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겼다 할 때 내가 주제는 좀 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면은 제가 이러이러하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 주제 놓은 기도의 위에다가 올라가서 막 또 더하고 더하리다 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큰 입을 벌리고 이러면 나중에 입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넣어줘도 못해요. 줘도 못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막무가내 기도 많이 하면 좋다라고 시기는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성들이 너무 큰 것을 지금 안 맞는 것을 지금 바랬는데 결국 그게 만들어졌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사건이
암몬 나하스가 공격해옴으로 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곤란을 느끼고 본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이 소식을 전령들에게 듣고 아까 그 6절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사무엘도 이걸 보는 거죠. 보게 되고 백성들 전부 다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7절에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소를 각을 떴다. 그래 지난번에 사사시대 때 사람을 12각을 떠갖고 12지파에게 보낸 거 있죠.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 이 소를 떠서 보내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라. 경고죠. 똑바로 해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이렇게 해도 까딱 안 할 건데 그렇게 법멋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모병이 된 겁니다. 전쟁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가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때로 한때 두때 세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되니까 암몬 사람들 군대가 다 흩어져서 이제 전쟁이 그냥 뭐 소강산대로 바로 바뀌는데요.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저게 무슨 우리한테 왕이 되노 하고 비꼬았던 사람이 있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 조롱했던 사람이 지금 보면은 이게 왕 같잖아요. 사람들을 모병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도 앞에 이거 누가 함께 합니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불같은 마음을 줬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이제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이 무슨 왕이 꼬라지가 뭐 그래 뭐 정도 그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와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왕은 아닌데 왕처럼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쪽에서 원하는 대로 왕을 추대시켜 놨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에 사무엘을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사무엘 중심으로 가도 상관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 넘어가겠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람들 쪽에서 지금 실수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만두면 되는 것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아까 비방했던 사람들을 죽이려 하니까 오늘은 사람 못 죽인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기쁜 날에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또 죽이노.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왕 같다 그죠.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자. 길갈에 대한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가 처음 도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에 길갈에 도착했고 길갈을 팔레스타인 전체를 점령할 때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과 의미를 다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강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12지파가 전부 땅을 갈라먹고 난 뒤에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 편한 대로 사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나라가 나라 같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도 안 되고 한 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갈에 가서 다시 중심을 새롭게 하고 출발하자 하는 의미에서 길갈로 가자는 겁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무엘은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백성들이 추대하니까 이제 자기는 떠나가는 게 맞잖아요. 이선으로 물러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별설을 하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25절 끝까지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설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자기가 고별사를 하죠. 사무엘도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걸 이제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함 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이 말은 내가 이때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청년 결백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했던 일은 이런 것이다.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돌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기는 자기 사역을 마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갚는다는 이야기는 5경에 그게 있죠. 무슨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물으려면은 5분의 1을 더하여 물리는 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이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6절로 넘어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네 이곳으로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묵고 잘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삶을 한 번만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오늘 연초고 연말을 지나서 연초가 되었으니까 작년 한 해, 올해 새로운 한 해 이렇게 분별이 될 때 한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 때하고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보면 내 형편이 괜찮을 때입니다. 내 조건이 괜찮을 때고요. 목사도 여기 똑같습니다. 그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괜찮고 이러면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가정도 똑같습니다. 뭐, 순탄하게 잘 돌아가면은요, 겉으로 그냥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말은 하면서 내가 그래 열심히 했지 하는 그런 오만함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영 잊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게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어떤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충격 받으면 또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면은요, 있도록 놔두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저 지옥으로 가고 끝내면 되거든요. 이전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줬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로를 섬기며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마치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본인으로 삼고 같다 하는데도 좀 풍요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들을 엿보게 된다는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거 전부 다 누가 했느냐?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봐요. 눈이 올 때는 꼭 사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튼튼하게 서가 있잖아요. 서가 있는데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녹아져 내리잖아요. 그런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가 좀 했다 싶더라도요. 그 했다 싶을 때에 뭐가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불안함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을 더 피권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가거든. 그래서 그 하고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왕인 게 맞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왕을 채워달라 이렇게 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왕이다 하고 세워주는데도 아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서 한 왕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해서 잘 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당부합니다. 계속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다 그죠.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일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일이 답습되는데 할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모든 모본이 있잖아요. 케이스와 모델이 있잖아요. 이 케이스와 모델을 보면서 그래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면은 우리한테 깜짝 놀라는 그 전율이 오잖아요. 그 전율이 올 때 회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 가다가 망하겠구나, 이래 가다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돌아오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 없이 바로 징계하는 법이 없다고. 그게 앞에 있는 그 일이 경고가 되는 거라 깨닫게 하여 줬다가 넘어가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거든요. 주는데 자기 소명이라죠. 그걸 개인적으로 오는 것을.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간히 깨닫게 해요. 그런데 교회는 특히나 더 그렇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지탱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할 소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물론 지도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겨놨잖아요.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각자의 소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은 인사이동의 구조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17절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거.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시켜 놨으니까 그 일을 바로 하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알기는 바로 알아라. 사울 왕 세워 주긴 좋았는데 바로 알아라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 때는 늦으리. 이미 왕정시대를 넘어간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하는 것을 우리와 번개,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실 건데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자백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면 없이 하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든지 막 대회를 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만 헛된 것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낱낱이 안 밝히지만 이런 일들을 지금 그만두어라. 그리고 이제 21절 끝에다가 24절로 간다고 계속 이야기 이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자, 세 번째,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의 태도와 진실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요 완전 다릅니다. 그거 다 알죠. 알면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뭐 강도질을 해서 악하다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래요? 도둑질을 해서 악하다 할 겁니까? 아니면 살인을 해서 악하다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삶 속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 속에 악한 생각을 한다고 그 악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내적으로 악한 그거 말고 교회에서 성도가 하지 못할 일을 하면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유를 거기다가 대야 되지 강도한테 우리 딱대가 나 선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악한 것, 선한 것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 어떤 고별사를 마치는데요. 22절과 23절에는요. 독립구처럼 다르게 한마디를 더 한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두 번째, 아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자꾸 하니까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유하게 하사 풍요하게 하사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의 종은 어차피 종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섬기는 거고 얻어먹고 살도록 그렇게 구조를 산업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부자가 된다든가 목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든가 이게 진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처럼 그래 되면 우리가 나중에 어찌 됩니까? 이렇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말 하면은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거든. 그만 그 목사 그만하고 돌아가서 사업하시면 되잖아. 저도 역시 경험이 있으니까 사업자로 돌아가면은 뭐 돈 좀 버려지겠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버려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밀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 사업이 잘 되면은 그 마귀가 돕는 거지 하나님 도우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흥하거나 망하거나 보세요. 여기 지금 사무엘이 23절에 하는 이야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달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 그건 만약에 안 하면 죄가 되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될 때에 목사 부인까지도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을 냈거든요. 선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여기 오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을 변폐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또 그렇게 투덜거린다고 또 안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사명이라서 방법이 없죠. 그럼 이제 성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목사님의 사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항상 책망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책망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내가 만난 목사가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상한 목사를 만났어요. 빨리 그만두고 떠나면 되겠죠. 또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이게 사명이라고 버티고 있으면서 전쟁하는 그것도 또 곤란한 거야. 이래저래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우리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옳은 말은 바로 듣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한 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세심하게 받아들이갖고 따지고 뎁씹고 곱씹고 하는지 그러면 신앙이 후퇴합니다. 우리 신앙이 전진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듣고 매일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람의 고집, 사람의 우격 따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보 양보하여 인간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귀하게 써둔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염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과 성도의 해야 될 일을 분별해 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아름다울 덕을 선정케 하려고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